아멘.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3명의 총각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처녀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달리기를 해서 자기를 붙잡는 그 총각과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경주 날이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하기 전에, 경주를 하기 전에 이 처녀는 자기의 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이렇게 한가득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달리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한 청년이 거의 이제 따라와서 이 처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처녀가 재빨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 달려오는 그 길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달리기를 멈추고 그 돈을 줍느라 따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는 조금 더 이제 도망치게 되죠. 달아나게 되죠. 이때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총각이 거의 또 따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달려오는 길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총각도 그 돈을 줍느라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처녀가 멀리 도망치게 되는데 세 번째 총각이 드디어 이렇게 거의 자기를 붙잡으려고 따라왔습니다. 이때 역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길가에다가 뿌렸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총각은 돈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이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총각과 처녀가 결혼해서 아름답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지요. 우리는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윌리엄 헌트가 한 번은 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해 지는 그런 광경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을 보니까 이 학생은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언덕 위에 이 작은 창고의 지붕만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리지 않고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의 그 지붕만, 창고의 지붕만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꼼꼼히 그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답해서 이 화가가, 헌트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 그 낡은 창고 지붕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다 들여버리면 저 석양은 언제 그리겠나? 해가 지는 광경을 그리러 왔으니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해를 그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책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생애 동안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것은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두지 않고 오히려 헛된 것에 열심을 품고 그것에 시간을 다 낭비하다가 헛된 인생을 보내는, 실패한 인생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인생이 약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실패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무익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거 뭘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지적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존재,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짙은 안개도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면, 해가 쫙 하고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그 안개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별것 아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화려하고 정말 잘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큰소리치고 자기 자랑하지만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언제든지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언제라도 가야 할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인생의 헛됨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죠. 자신의 앞날을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십 필의 그 약대의 상품을 이렇게 가득히 싣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대상인들, 이 대상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비단을 파는 상인들이 다니는 길로 유명하죠. 특히 이 아라비아의 대상들은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일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 또 모험,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항상 이익만 남긴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도적대들에게 이렇게 모든 물건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많은 질병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음식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행상들도 헬라 세계를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상에 관한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상에서 얻은 부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까지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신들의 운명도 이 물질이면, 자신들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뭡니까?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는 자기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지였고 착각이었죠. 내 마음대로.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낡고 또 변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장래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삶은 안개처럼 들의 풀처럼 금세 지나가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예비하고 모든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며 천국의 상을 바라면서 달려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경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상인들의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행상인들은 어쩌면 이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무역할 대상을 정하고 장사하는 시간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익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쩌면 참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장래를 예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최우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최우선적인 것은 아니죠. 이것들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보다는 이것들의 목적을 두고 이것들의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 번 다음에, 집 장만한 다음에, 결혼하고 취업한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주님의 일, 곧 선을 행할 기회는 영원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거동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주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려면 무엇보다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참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런 일에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이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겠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정신은 너무도 아름답죠. 신앙을 지키려는, 믿음으로 살려는 그 정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느 것이 무엇인가 먼저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엄청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밤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장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쏟겠습니까? 몇 푼의 돈에 끌려서 그 돈을 벌려고 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누구나 아마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것, 중요한 것, 이것부터 하고 다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음으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 중요한 거 뭘까요? 먼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 뭡니까? 저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이죠.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뜻하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을 뜻합니다. 이날은 엄격히 표현하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일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날,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취미생활하는 날이 아닙니다.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은 주님께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거룩히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으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급한 마음에 그것을 먼저 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다가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때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죠.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면 헌금하겠다고 말합니다. 취업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좀 한가해지면 헌신하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회를 다 놓치고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시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버릴까 봐, 별 의미 없는 것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할까 봐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구하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열심히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야 하죠.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옳다고 여겨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신 것은 아름답고 선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거나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 여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또한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최고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어떤 이는 권세를 최고의 목표에 두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을, 어떤 이들은 명예를 최고의 목표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주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 더욱 복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